우리 사람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 비밀스러운 영역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사람의 마음과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살까요? 육신은 음식을 먹고 살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의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여러분의 생각에 있고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부터 들려오는 사람은 나의 가는 길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보실 때 어디를 보신다고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살피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신다고요. 인간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중심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바로 그 사람 자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곧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마음은 인간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의 중심입니다. 사람은 겉을 보고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무엇을 보셨습니까?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보면 진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살고 사기를 당하고 많이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마음이 바로 곧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심히 아름답고 거룩하게 신실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양자의 영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것처럼 부활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영혼에 거주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게 하사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하고 부르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어주시면 반드시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아바, 아버지 이 말씀 속에 있는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절대적인 힘과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한이 없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절대적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절로 속에서부터 아버지.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분초마다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영을 보내사 우리가 그 아들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빠, 엄마, 그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무섭고 두려워서 아도나이, 주여 하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유대인들이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쳐버린 겁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속에다 아들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영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도 다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가난하게 될 때, 뭔가가 부족할 때 답답함을 느끼고 두려운 마음도 느끼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주십니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그 힘과 능력이 크신지,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밝고 환하고 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 불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아빠 아버지입니다. 이게 아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삶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아시지만은 여러분의 가는 길도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에요. 평강의 영이에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그 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평강이 있구나, 행복이 있구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구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항의하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왜 저 탕자놈에게는 그렇게 많은 재산까지 내어주고 또 그를 위해서 소를 잡아 잔치하고 그렇게 우대하면서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아들의 권세가 무엇인지 모르는 아들입니다.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너의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너의 것인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진짜 자녀가 되면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거주하시면 여러분은 종의 법에서 다 자유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유욕, 사람들은 많은 소유를 통해서, 많은 재산과 돈을 통해서 삶의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게 탕자입니다. 소유를 통해서 삶의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종의 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구원하사 양자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 양자의 영, 하나님의 성령, 부활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빠,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안정감이야. 아버지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진짜 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 이름을 높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뭐가 다 있어요. 기도해봐도 안 되던데요. 여러분, 아버지 안에 다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의 심령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사, 양자의 영을 보내사, 부활의 영을 보내사, 생명의 영, 사랑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 태어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 내 마음과 중심에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은 쾌쾌 묵은 냄새가 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처럼 부활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서 표정도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도 다 각기 달라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을 이용해 먹거나 속이거나 더러운 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음란하고 악한 말, 강팍한 말, 서운하다고 섭섭하다고 다 그거 표현하고 신경질 내고, 이게 마음에서 여러분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의 영을 부어서 우리가 더러워지고 신경질 내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작은 일로도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우리의 영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사단은 우리들이 멸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가 쉽게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렐루야. 내가 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은, 보복할 필요가 없는 것은 누가 대신 보복하신다고 하셨어요? 원수가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싸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대적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너무 방어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거든 4배로 갚겠으면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자신이 잘못된 삶에 대해서 완전히 배상하고 깨끗하게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변한다고 했어요? 점도 없이 티도 없이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빛으로 옷 입고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강림하실 때 점도 없이 티도 없이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신부가 결혼하면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고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하셨습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 우리 몸에 들어갈까 봐서 손도 그냥 잘 씻고 샤워도 잘하고 마스크도 잘 쓰고 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부어졌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부어지면 남편이 좀 서운하게 하고 아내가 좀 섭섭하게 해도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직 효도를 하지 않아도 그것이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선한 것이 솟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참고 견딜 수 있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오래 참는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대학교에 가서도 그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도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도 인도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면서 선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면서도 전도를 하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선교를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섬겨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일이 잘 될 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지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힘들게 하면 그 마음속에 때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그런 마음 때문에 늘 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그에게 임합니다.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성령을 보내사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거듭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십니다. 웨슬레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제까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목사의 아들로 이렇게 자랐지만
신학교도 다니고 성경을 가르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도도 했지만 나는 오랫동안 종교적인 행위 안에 머물러 있었구나. 종교적인 감옥 안에 있었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에 대해서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구나. 나는 아들의 믿음이 아니라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 안에 머물러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금방 마음이 변합니다. 불평이 많아집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나 축복하지 않나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 거짓말하십니까? 살기가 요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대가가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아들의 영을 사모하고 양자의 영을 사모하고 부활의 영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탕자가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이제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온데 이제는 자기의 것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주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버지와 사랑으로 교제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부요함은 누구의 것이 돼요? 그 아들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르는 순간, 주님 하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은 무슨 소리 들려요? 야호.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 하고 들리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에게 메아리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렇게 너를 사랑해 하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불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부활은 늙는 것이 없어요. 병드는 것이 없어요. 죽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에 이르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영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성공해도 그것은 산 소망이 아닙니다. 없어질 소망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됩니까? 첫째 아담은 범죄했지만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언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토록 인정되는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다시 강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 강한 몸, 죽지 아니하는 몸, 거룩한 몸, 범죄치 아니하는 온전한 몸으로 변화될 때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구원과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지니라. 땅에 보이는 거, 아름다운 거, 좋은 것들이 많지만 이것은 참 소망이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들불처럼 유럽 농민들이 트랙터를 모두 가지고 나와가지고서 유럽 연합회 의회 회관을 점령하고 나라마다 시위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유럽 연합에는 27개 국가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민주라고 하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깜깜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속이는 자인 것을, 거짓의 아비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자기가 속은 줄도 모르고 속아 죽게 돼요. 멸망하게 돼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체주의 사회, 통제사회, 사회주의, 온 세상을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민족과 나라와 나라들의 경계도 다 없애버리고 세계를 글로벌 리셋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얼마나 그들이 거짓말을 해왔는지, 이런 WEF를 통해서, WHO를 통해서, 세계 기후협의회를 통해서, 유엔을 통해서, 그 위에는 300인 회가 있죠. 그 위에 또 세계를 지배하는 루시퍼를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그 배후 세력들이 있습니다. 기후 문제, 코비드, 백신, 15분 도시, 동성 간의 결혼도 합법화시켜주고, LGBTQ, 국경을 철폐하고,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 농업 정책까지 탄소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양의 수도 줄이고 소의 수도 줄이고 농사 면적도 줄이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미국도 3년 동안에 약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안에 테러리스트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연방정부가 그렇게 합니까? 그들은 루시퍼가 왕인 나라를 만들기 원합니다. 그들은 다원성, 다양성, 통일성, 동정심을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많은 거짓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있을지라도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때, 그때 모든 구원은 완성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교회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신앙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육신의 소욕, 눈에 보이는 영광에 붙잡혀서 살아감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심령도 똑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붙이고 다니고 걸고 다니고 하지만은 진짜 부활의 영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전도하기 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여러분 속에 자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흘릴 수 있는 마음과 눈물이 나올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성령의 탄식이 여러분의 탄식이 되고 성령의 그 깊은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형상은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인 성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보내면 뭐가 달라져요? 데무트, 우리의 모양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모님의 마음속에, 자녀들의 마음속에, 형제나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부활의 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밤이나 낮이나 늘 사모하고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부지런히 모이세요. 모여야 여러분 삽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여러분 삽니다.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영을 부으사 주의 성령을 부으사 주님의 마음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이 나오게 하시고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들처럼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빛의 열매가 나오고 사랑의 열매가 우리 마음과 언어와 삶 속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능력의 주님을 아버지 주님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저희 가운데 임하시고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거룩히 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어느 곳에서든지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주의 복음 전하며 아버지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인정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